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김현숙 권사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선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마음 열고 주님 귀한 말씀 주실 때 주님 잘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도대로 아버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또 그러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조집사님 위에 더욱더 강건함과 또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흩어져 있어서도 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주님 다른 이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하는 저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약을 안 받으니까 참 좋습니다. 대신에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우리 지난번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서에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에게 불려가는데 가기 전에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다 해주고 나니까 딱히 후계자를 세우기가 어려웠던지 어쨌든지 아무튼 여호수아 자신은 모세가 후계자로 지명을 해서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성경 강좌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강좌는 초막절 성경 강좌를 반드시 하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했다는 성경 강좌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 설교가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를 신신당부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너희들이 들어가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겪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다 져주신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613조의 율법이다. 그거 다 잊어버리고 10계명만 잘 지켜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10계명조차도 못 지킬 줄을 아셔.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 내가 못 지킬 줄 알았어. 그러고 너희들 못 지키면 벌 주기로 했으니까 벌 받아.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어쩔 수 없이 부지불식간에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망각해서도 죄를 짓고 탐욕에 이끌려서 지을 수도 있는 그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벌 주는 게 아니라 회복할 기회를 주마. 그게 바로 제사제도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제사를 어디에 와서 드리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은 하나님과 만나는 미팅 플레이스, 만나는 장소. 그게 바로 성막. 그게 바로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요. 증거장막이라고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그 죄 사함을 받으려고 회개하고 내 앞에 나오는 장소를 내가 정해줄 테니까 거기에 와서 회개를 해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순종의 삶을 살아라. 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성막을 짓게 하시죠. 자, 이렇게 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열두 지파가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거기 머물러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 외에 또 여러 족속들이, 잡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의 문화를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 부럽고 너무 자유분방하고 너무 제약도 없이 사는 걸 보고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섞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함께 그러니까 질이 같은 것이 섞이는 거는 그건 연합하는 거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질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하고 헌법을 지키자 부대하고 헌법을 파괴하자 부대가 섞이면 싸움이 나죠. 그거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질이 다른데 섞이면 그거는 혼합이라고 그래요.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혼합입니다. 혼잡해지고 혼합되면 부패하고 썩게 돼 있고 싸움이 나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죠. 그래서 결코 그들하고 섞이지 말아라. 왜? 너희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그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 악한 그 종교가 너희들 눈에는 보기에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막 특히 음란해요. 그러니까 그런 음란한 것을 좋아하니까 음란 종교에 빠지기가 쉽다. 그러니 다 쫓아내라. 멸절시켜라. 해렘시켜라 했는데 안 듣습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혼잡하게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동거하고 동화되다 보니까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결국은 바로 바알 종교에 아세라 종교에 빠져버리게 되죠. 이방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죠.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에는 자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왕이 통치를 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어요.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신정 통치, 하나님이 신이 통치를 하시는 직접 통치를 하시는 신정 통치인데 아니 왕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세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족속하고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사사를 보내주셔요. 사사를. 이 사사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판관. 왜 옛날에 뭐 드라마 판관 포청천 이런 거 있었죠. 예, 판관이 앞에 제자 붙이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내부적으로는 어떤 소송거리나 시비거리나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분쟁이 일어나서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면 그거를 재판해 주는 사람이 사사예요. 쇼페팀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외적이 쳐들어온다.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면 또 민족의 또 그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수비하고 방어를 하는데 거기에 또 힘을 쓰는 사람이 사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의 역할이 인간 왕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타락해가지고 벌을 받게 되면은 심판을 받게 되면 또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애걸복걸하면 하나님께서 차마 또 외면하지 못하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는데 이 죄의 악순환은 점점 증폭이 되고 확산이 되고 커지고 점점 더 타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죄의 악순환이 아니라 타락의 악순환이 아니라 소용돌이 치면서 그냥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아주 비참한 곳으로 가죠. 그래서 그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풍경을 세 가지를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 미가집의 개인, 신상,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히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에서 그런 이 우상숭배를 하는 거기에 또 어? 요나단의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 가서 그냥 그 자가용신의 제사장 노릇을 또 하는 이런 타락상, 우상숭배와 이런 배교, 하나님을 배신한 이방 종교뿐만 아니라 그냥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미가집의 신상 사건, 또 모세의 손자 레위인이 이렇게 요나단이 타락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풍경 중에 하나가 레위인 제사장이 세상에 첩을 둬가지고 그 첩 때문에 어, 아주 활발한 지파 간의 그 전쟁으로 한 지파가 그냥 아예 몰살당하는 그런 멸절 위기까지 아니 거기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죄가 이제 관영해서 죄가 목에까지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다 심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웬걸 그들을 몰아내는 데는 뭐 서로 힘을 합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니네 지파 일이니까 니네 알아서 해라 하고 힘을 보태지도 않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12지파가 11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지파 죽이자 하니까 그냥 벌떼같이 그냥 힘을 단합해가지고 벌떼같이 모여서 꼭 태극기 부대 같아요. 그 이럴 때는. 아주 모여가지고 헌법을 파괴하자 이럴 때는 아주 그냥 아주 폭력을 동원하는 데는 똘똘 뭉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지파를 아예 그냥 없어질 뻔했잖아요. 예, 600명 남고 다 이제 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데 이러한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의 풍경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서 세 번째 풍경을 소개하는데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 나오미의 그 며느리인 룻을 소개하면서 정말 보리밭의 이 사랑 이야기, 헤세드가 소개가 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어떻게 해서 룻에게는 이런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이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룻기가 아름다운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면면히 들여다보게 우리에게 합니다. 자, 때는 이럴 때입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역시 사사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사기죠. 아주 암흑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암흑시기에 한 줄기 빛으로 비춰지는 이 룻기를 소개를 하는데 자, 이때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이 어,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드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식량이 끊어지니까 기근이 드니까 그걸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이방 나라로. 그 아래 동남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지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왜냐하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좀 가진 걸 가난한 사람들 기근이 오면 그때 나눠서 같이 먹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게 하기 싫어서 이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보십시오. 이 도망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더 큰 식량이 끊어진 걸 피해서 갔더니 아들들이 끊어지고 남편이 죽고 세 남자가 다 죽어버립니다. 손이 끊기는 식량이 끊기는 문제가 아니라 자손이 끊기는, 후손이 끊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두 권이 있죠. 여자 이름이 성경 66권 중에 붙어 있는 책이 두 권입니다. 이 룻기가 있고 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서. 근데 에스더는 유대 여인이죠.
이방 여인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된 것은 이 룻기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놀랍게도 복음서에 가면은 아주 복음서의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는 이방 여인 넷이 있는데 그 중에 룻이 세상에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 룻기를 암울했던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룻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는 이런 얘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사사기는 아주 뭐 무질서와 배교와 음란 그리고 끔찍한 폭력과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테러와 살인과 전쟁 이야기로 얼룩진 아주 어두운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똑같은 사사시대인데 어두운 암흑시대인데 룻기는 그런 정돈된 사회 질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언약 백성들로서 이 언약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선대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간의 헤세드로 자비를 서로 실천하는 그런 이야기로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가 동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면 이 룻기는 이 언약 공동체 전체가 물론 이 기근을 피해서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 둘과 과부 셋만 딱 남아버린 이 소망이 끊어진 대를 이을 수가 없는 이런 가정을 다시 세우는 일에 온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합력하면서 거기에서 보아스와 룻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나누면 만들면서 거기서 한 아기가 탄생을 하는데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아주 이 한 가문이 회복되고 소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아주 기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룻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끝을 보면은 왕을 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치면서 왕을 기다리면서 끝났죠. 그러면 룻기는 같은 사사 시대인데 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 그 왕이 준비되는 물론 왕을 이 당시에는 지금 민주주의 이런 체제가 아닌 왕정 체제에서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셔야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왕이 되는 것이고 또 기름 부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게 기름을 붓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직종이 있잖아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렇죠. 그런데 이 삼중직이 하나님의 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네, 이민구 목사님, 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직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데 특히 왕정 시대가 막 준비가 되면서 시작이 되는 이때에 이따가 사무엘서를 볼 건데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시죠. 그게 바로 메시아고 그게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데 왕이 되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선택하고
기름을 붓게 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그리고 신명기 17장 이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 17장의 왕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첫째, 왕은 여자도 많이 두지 말고 금, 은, 폐물도 많이 갖지 말고 재산도 많이 갖지 말고 군대, 병마, 군인하고 병거, 탱크도 총도 많이 갖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한테.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만 너는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서를 서기관들을 통해서 기록해가지고 왕 옆에 두고 항상 선지자한테 물어봐라. 선지자를 통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헷세들을 네가 대신해서 네 백성에게 베푸는 헷세들을 베푸는 인애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정치를 해라. 그거 하는 것이 왕이다. 독특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만큼은 왕정 제도가 온전히 인간 왕이 제멋대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시행하는 신정 정치 안에서의, 그러니까 신정 통치 하에서의 왕정 정치입니다. 제한이 돼 있어요. 견제를 누가 한다고요? 왕을 견제하는 직종이 다른 두 직종, 제사장과 선지자가 항상 늘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은 일한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견제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면 북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세워지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20명이 전부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제멋대로 사사시대의 끝처럼 즉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제멋대로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거스르고 아까 방금 소개해드렸던 신명기 17장의 왕의 조건을 철저하게 다 안 지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멸망을 하죠.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룻기는 그러한 사사시대의 끝에 자, 룻기의 기록 목적 앞에 보시면 첫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인애로, 자비로 하나님의 햇새들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그런 햇세드의 삶을 살 때 비록 기근이 들고 그래서 궁핍하고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무법과 혼란과 이런 것들이 생길지라도 너희들이 인간끼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웃을 돕는 헷세드의 삶을 살아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무대 밖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헷세드를 너희에게 베풀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언약 공동체들을 다 도와주셔서 그런 무법과 혼란이 다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룻기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이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경이 사사시대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또 특히 서로 헷세들을 실천하면서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들 그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대 뒤에서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도와주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걸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죠. 이러한 헷세드의 삶을 너희들이 실천하고 사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 같은 이런 왕이 그 헷세드를 실천하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한 아기의 탄생으로
대가 이어지면서 룻과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헤세드에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된다.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흡족해 하시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다 하고 기름 부어서 세워주신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 물론 다윗도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제가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캐릭터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강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공동체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룻기의 그림은 세계적인 명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방인인 모압 사람 룻에 대해서는 신명기 23장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신명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게 뭐 철저히 지켜지겠지라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은 구원도 못 받아요. 룻은. 왜요? 모압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기계적인 그런 그 적용이 아니고 룻만 못 들어오는 게 아니죠. 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 뭐 지금 현대 교회는 뭐 고사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요.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죄 사함을 받기 이전까지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의 후손들은 이미 죄 아래 놓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심판을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신칭의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우리가 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을 그건 나중 얘기고요. 지금 우리가 먼저 이 은칭의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이 혼란한 사사 시대를 거쳐서 룻기 그다음에 이제 사무엘 상하서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서 그리고 열왕기 하서에서부터 이제 17권의 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17권의 선지서를 쭉 전체를 다 살펴봤잖아요. 또 그중에 12 선지서 소선지서가 한 권으로 읽혀지는 이제 그런 것도 순서를 우리가 또 재정비해서 두 가지 타입으로 걸러내서 봤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대기 순으로 해가지고 어느 왕 때 왕들 쭉 순서를 열왕기를 따라가면서 역사서를 따라가면서 그 어느 왕 때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어떤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이런 얘기를 선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쨌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는 게 연대기 순으로 우리가 시간 순으로 쭉 살펴봤었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이 12 권의 소선지서가 그
배열이 된 게 지금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배열된 것처럼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12권이 배열된 데에는 나름대로의 또 깊은 의미가 있고 또 그 메시지가 전해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도 우리가 지난번에 이 총정리하기 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12소 선지서 한 권으로 한눈에 보기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같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시피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서를 이제 오늘 들어갈 텐데요. 사사기 룻기 다음에 이제 왕이 세워지는 과정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 왕정 시대의 시작 이런 것이 기록된 책이 열왕기, 사무엘서고 사무엘상하고 열왕기 상하가 그 후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 두 나라의 40명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볼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룻기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통해서 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상서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 인간왕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가서 사무엘서 한번 1장 한번 볼까요? 중요하니까, 예,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죠. 자, 사무엘 상서 1장. 여기에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무엘 상서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래에서 한나라는 한이 많은 그 엄마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아주 기대주가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지는데 그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이고 마지막 제사장이면서 첫 번째 왕의 노릇까지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그 삼중직을 또 맡고 있는 그런 사무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서는 거의 대부분이 사무엘 상하 통틀어 보면 다윗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서 이렇게 하지, 다윗 상서, 다윗 하서 이렇게 하는 게 이름이 맞지. 왜 이 책을 사무엘서라고, 왜 다윗서라고 하지 않고 어? 다윗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모든 업적이나 뭐 인물이나 이런 면에서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사무엘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이렇게 표제로 삼았느냐, 제목으로 삼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도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둘 다 똑같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요. 사울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하도 때를 쓰면서 인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의 마음에 흡족한 왕 사울이야. 잘생기고 이 머리가 하나 더 보통 사람보다 더 있대요. 더 크대요. 한 2m쯤 되는 것 같아요. 잘생기고 누구처럼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영화배우 이름들을 잘 몰라가지고 박보검이 아닌가 아닌가 뭐 차승원이 아닌가 아무튼 뭐 그렇게 생겼나 봐요. 그런 왕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인간들 눈에 합한 왕 그래 사울 열광하죠. 그러니까 뭐 인간왕처럼 꼭 합니다. 전쟁도 자기 능력과 계략과 전술과 뭐 이런 걸로 하려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까맣게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은 왕이 되면 이러이러해라라고 이미 신명기의 17장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령까지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사까지도 자기가 드려버려요. 기다리지를 못하고. 이런 망발과 교만의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은 구시대의 전형 인물이죠. 예. 그리고 엘리의 가정이 완전 비교적으로 이제 비교가 되면서 사무엘의 가정과 완전히 비교되면서 몰락을 해버립니다. 엘리. 그 아들들 아주 유명하죠. 홈니와 비느하스. 네. 아주 타락한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고 그들도 제사장이면서도 아주 타락한 그런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왕을 세우는 기름 부음을 주는 선지자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 책을 그러니까요. 옛날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70인역에는 사무엘상, 사무엘하, 우리는 이렇게 지금 현대에 와서 책을 분량이 있으니까 두 개로 나눴지만 그냥 사무엘서, 히브리 원어도 사무엘서 이렇게 한 권으로 돼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두 권으로 나눴는데 분량이 많으니까 제1왕국서, 제2왕국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또 열왕기상하가 있잖아요. 이걸 히브리 성경은 그냥 열왕기서하고 한 권의 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두 권으로 나눴어요. 우리처럼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그런데 70인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3왕국서, 제4왕국서 그래요. 아주 편하고 좋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1 왕국서, 사무엘하가 2 왕국서, 열왕기상이 3 왕국서, 열왕기하가 4 왕국서. 1, 2, 3, 4 이렇게 쭈르륵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자, 1장부터 12장까지가 왕이 요구되고 있고 왕정을 설립해달라고 아주 아우성을 치니까 그 왕이 세워지는 그런 준비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이제 31장까지가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 왕국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사울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실패하고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는 전부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1장부터 20장까지가 다윗 왕국의 이야기고 21장부터 또 24장까지가 다윗의 노래가 두 편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전부 다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대 전환의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정 통치하에서 왕정 통치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 이 어린 사무엘이 한 엘가나의 집 삼나 우리 뭐 얘기 많이 들었죠? 삼나 엘가나라는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이 한나인데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서 한이 나죠. 한이. 그래가지고 이름이 한나예요. 그런데 애를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또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멸시하고 한나를 조롱하고 깔보는지 분이. 그래가지고 그 여자 이름은 분인나예요. 분인나. 그래서 엘가나, 한나, 분인나 다 나로 끝나요. 그래서 삼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이따가 2장에서 살펴볼 텐데요. 이 한나의 노래가요. 사무엘상 2장 초반에 딱 소개가 되는데
이 사무엘 하서 맨 끝에 가서 보면 다윗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이 다윗의 노래하고 2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나의 노래가 사용되는 단어나 구조나 이 패턴이 너무너무 유사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저자가 쓴 것이다.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살피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를 살펴보고 더 나가면 한나의 노래가요. 나중에 우리 복음서에 가면 마리아 창가가 있죠. 마리아 창가. 누가복음에 가면 그죠? 마리아 창가. 그 왜 그 엘리자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임신했던 엘리자벳을 찾아가죠. 마리아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마리아 창가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 창가도 너무너무 이 한나의 노래하고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것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와 같은 감성과 같은 영성이 그런 그 심상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화들은 굉장히 유명한 명화들인데요. 뭐 존 싱글턴 뭐 커플이라는 사람이 그린 건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꼬마 사무엘 그렇죠?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을 세우는 기름 붓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역할이 거의 왕 같은 역할을 이미 여기서 하고 있죠 사무엘이. 그런데 국민들이 막 왕을 내놔라. 우리도 다른 나라에 다 있는 왕을 왜 우리만 인간 왕이 없냐 하면서 왕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내놓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물러가셔. 이제 하나님 왕 통치하는 거,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됐으니까, 하나님은 권자에서 물러나시고, 다른 나라처럼 인간 왕을 주세요. 이런 얘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라고 부른 겁니까? 세상에서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에클레시아. 구별해서 우리를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너희들은 세상과는 좀 구별되라. 해서 구별된 존재로 구별되다 그 말이 거룩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아니 구별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이 인간왕 주세요. 하나님 물러가세요.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참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 아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어? 이 못돼 먹은 족속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응?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또 신앙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인간왕을 달라고 똑같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물러가시고 눈에 보이는 힘센 왕 인간 왕을 주셔. 다른 나라들과 뭐 달라야 될 텐데 다른 나라하고 똑같이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고 하나님 조르는 겁니다. 참 이 하나님의 심정이 기가 막히지만 사무엘에게 그래 들어줘라. 단 마지막으로 너희들한테 바라건대 너희들은 신명기 17장에 있는 내용대로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한번 볼까요?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신명기 17장에요. 자,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구약 내, 289쪽.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옷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의 옆구리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된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은 이렇게 해라. 그렇지만 듣지 않습니다. 사울도 역시 듣지 않았고요. 다윗은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하고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했던 오히려 다윗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은 지혜를 받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 솔로몬 왕은 놀랍게도 방금 읽은 이 신명기 17장을 철저하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배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십니다. 왜? 다윗하고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계속해서 보존하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없이 끝간대로 가가지고 결국은 20명의 왕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눈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은 통과하지 못합니다. 전부 다 우상숭배와 배교에 빠져가지고 악한 왕으로 심판을 받고 나라 자체가 722년에 기원전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 민족들이 어디 뭐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 없습니다. 민족 자체가 그냥 혼혈족이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립니다. 나라는 완전히 그날 이후로 없어져 버리고요. 그나마 명맥을 더 유지하면서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죠. 뭐 때문에요? 다윗과 하신 그 유명한 다윗 언약 때문에. 그러면 다윗 언약은 우리가 한번 꼭 살펴봐야죠. 사무엘상 7장을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7장. 네.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 하 7장.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 7장. 사무엘 하 7장. 자, 여기는 너무나 유명한 황금 본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이렇게 다 읽어도 괜찮습니다. 자, 7장 9절부터 아니다. 아예 7장은 1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이 나눠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김현숙 권사님께서 다 읽어주시면 좋죠. 예,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어주십시오. 7장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하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대의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이라고 그러고 황금 본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왜 이 다윗 언약이 이 놀라운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언약은 거의 대부분이요. 조건절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거의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물론 사울에게 뭐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15개의 광야를 막 도망 댕기고 응? 아주 그 많은 세월을 고통과 환란 속에서 광야를 도망 댕기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10대 후반부터 30세가 될 때까지 죽을 고비를 다 넘기고 도망을 댕겼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두 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왕궁을 지었으니까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런 궁에 살고 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 천막에 있어, 천막에. 성막에 있어. 그러니까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렇게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야야 네가 무슨 내 집을 짓냐. 나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 무슨 집이 필요하냐. 집이 아니라 우주도 다 내가 만드는데 그 내가 만든 것에도 갇히지 않고 매이지 않는 그 크신 분인데 그러면 네가 집을 우주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냐? 안 되잖아. 그 조그만 집 지어가지고 거기다 나를 가둔다고?
막 그러면서 웃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꼭 우리 그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서 뭐를 해준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야야 다윗아, 다윗아, 내가 네 집 지어줄게. 네 집을 내가 지어줄게. 근데 이 집이 건물집이 아니라 우리 왜 그 왕가, 왕조 이러잖아요. 다이너스티, 왕조, 이씨 왕조, 뭐 왕가 그러잖아요. 다윗 왕가. 자, 14절 한번 보세요. 13절부터.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솔로몬이, 네 아들이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의 후손 중에서 아들 솔로몬을 또 그 후손들이 다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인간이 어떻게 영원히 경고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다윗 너의 직계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건물집 하드웨어 건물집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해봐야 이해가 안 되고 못 알아먹으니까 나중에 2차적으로는 다윗 너의 아들은 생물학적 아들은 솔로몬이겠지만 네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성전을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건물로 벽돌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을 교회로 성전을 짓겠다. 교회를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각각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후손으로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와서 건물 성전을 하드웨어를 짓고 벽돌집으로 성전을 짓고 두 번째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의 후손들은 우리도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분 아니고 우리가 지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이죠,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 뜻입니다. 이 7장 14절을 그래서 이건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네가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에게 아들이 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만일에 그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만일에 죄를 범하면 내가 다윗 언약을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이건 무조건성의 언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신칭이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이은칭이에요. 무조건 그냥 은혜로 그냥 의롭다 해주시는 겁니다. 이신칭이가 아닙니다. 이은칭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에 죄를 범하면 내가 때리긴 때려도 사람 매로 가볍게 때리고 그냥 넘어가실 수는 없으니까. 또 그가 만일에 죄를 범하면 안 범했으면 좋겠지만 또 죄를 범하면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에 좀 고달프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좀 있게 요렇게는 내가 징계를 할게. 그러나 절대 빼앗지는 않아.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아. 누구처럼? 사울에게서 빼앗아가지고 사울을 왕에서 폐위시켜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결해버리잖아요. 사울은. 그런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총을 뺏어버린 것처럼 네 후손들 솔로몬 멀리는 예수님 더 멀리는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우리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는 않는다. 거두지는 않으신다. 이러니 이 감격스러운 언약이 바로 무조건성인 다윗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아하,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 가능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우리는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신약에 와서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사무엘서 상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록 목적 앞에 한번 보실까요? 김경숙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 마이크가 예, 마이크 켜주십시오. 네. 어디 읽을까요? 예, 1, 2, 3, 4를 읽으시는데요. 자, 1번. 여기 있는 거 예, 사사시대요? 화면 앞에. 네네네.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네. 앙정시대가 시작된 배경과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 네. 비록 현실적 필요 때문에 왕정이 들어섰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언약 백성이었다. 네. 따라서 사무엘서는 신정 안에서의 앙정이라는 절묘한 정치 체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언약적 복이 다윗을 통해 안전히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자 함이라. 네. 네. 다윗 역시 많은 허물과 약점을 노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가 인간 앙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 네. 자,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이고, 특히 세 번째를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이 베이스가 됐는데 그 언약이 뭐였습니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먼저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을 전부 초청해가지고 초청 이민 갔잖아요.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통통하게 살을 쪄서 하늘의 별과 같이까지는 아니어도 숫자가 70명이 들어가가지고 25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남자들의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으니까. 남자도 그것도 어린애 빼고 나이 많은 노인 빼고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칼을 뺄 수 있는 군인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히려 애굽, 이집트의 바로 왕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얘네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대를 잇게 큰아들을 놔두고 둘째 아들부터 나면은 사내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갖고 죽여버려라. 이런 유아 학살 명령까지 내리지 않습니까? 바로가. 그렇게까지 해서 400년 동안에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성취하셨죠. 이루셨죠. 지키셨죠. 신실하게 지키신 겁니다. 300만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나라를 구성하려면은 민족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민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되죠. 땅. 영토, 민족. 그렇죠. 국민. 그다음에 통치권이 있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 내가 약속했던 땅.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자, 출발. 그 출발이 6월절 퍼포먼스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에게는 심판이고 똑같은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기 백성에게는 구원이 되는 6월절 심판을 통해서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셔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죠.
가나안 땅이요. 넉넉 잡아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이면. 바닷바람 쐬가면서 비아 마리스라는 해변길로 가면은요.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고 불평불만으로 끝났으면 하나님도 웬만하면 용서를 하시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닷바람 촥 선선하게 부는 그 해변길로 안 가시고요. 비아마리스로 안 가시고 일부러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 앞에까지 끌고 오셨어요. 왜?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이렇게 우리처럼 다 막 볼 수 있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고 노트북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몰라. 그러니까 다 끌고 나왔어. 저녁에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광야에 가봐야.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싹 인도해가지고 데리고 오셔가지고 보는 데서 물을 바다를 홍해 바다를 쩍 갈라가지고 마른 땅처럼 거기 지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물을 다시 합쳐버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길 있어요 있는데 몰라 이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너희들 물 가르고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물을 통과하고 왔어.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없는데도 얘들이 제일 먼저 불평한 게 뭐라고요?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고 싶다. 하나님 안 믿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죽어도 좋으니까 나 돌아갈래. 그래? 그러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 이 다 광야에서 죽여주세요. 그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40년 참 끔찍한 얘기죠. 그만큼 불순종하고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번 설명은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그 세 가지 약속. 자, 통치는 뭐 통치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땅 주시고 백성을 민족을 이루게끔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서 땅을 골고루 분배를 해주는데 능력에 따라 분배하신 게 아닙니다. 너는 잘생겼으니까 뭐 너는 뭐 학벌이 좋으니까 너는 스펙이 좋으니까 뭐 너는 집안이 좋으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제비 뽑아서 공평하게 나눠주신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줬고 희년제도라는 걸 통해서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도 당하고 불상사도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고 뭐 병도 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제적인 곤란이 올 수도 있고 질병으로 아픔이 올 수도 있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인생사라는 게 복잡다단해서 일률적이지가 않다. 그러니 그럴 때 전부 패자부활전으로 전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희년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자기들끼리. 같은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은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나봇이 그 괜히 오기 피우면서 왕이 달라고 그러는데 나 못 주겠다 하고 버틴 게 그 사람 잘한 거예요. 뭐예요? 신명기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얘기가 세면 이제 또 못 돌아오니까 일단 자 세 번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언약적 복, 특히 가나안 땅, 또 다윗을 통해서 그래 너희들이 왕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왕이 돼달라. 아주 모델이죠 모델. 사울은 모델이 아닙니다. 실패한 자의 모델이고 다윗도 뭐 완벽하게 성취되는 성공한 사람의 모델이 아니고 실패와 성공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함과 또 인간적인 실수와 그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처절하고 통회하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그 이후에 겪는 너무너무 많은 고통과 환란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요새 시편
공부를 좀 했는데요. 와, 깊이가 아주 너무너무 깊이가 있어요. 시편도 이제 정리가 되면 우리 언제 시편 공부 한번 합시다. 너무 재밌어요. 시편이 스토리가 있어, 스토리가. 세상에. 아, 그러니까 학자들이요. 난 밥 먹고 할 일 없어가지고 맨날 어? 연구비 받아가지고 뭐 교수들이 막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걔 중에는 정말 대단한 학자들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책을 써놓은 걸, 좋은 책, 그러니까 좋은 책을 만나면 로또 맞는 것 같아. 아주 너무너무 연구를 잘해서 그런 구조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자기 신학이 이렇게 정말 정교해지고 더 심오해지고 이렇게 깊어졌는가? 컴퓨터의 덕분입니다. 컴퓨터가 이 슈퍼컴퓨터, 요즘은 이제 더더군다나 AI까지 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정보나 자료를 정말 그 신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올바르게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구조가 컴퓨터가 아니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런 분들이 그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책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서 내면은요, 그걸 읽어보면 그냥 이해하고 수긍이 가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요. 아, 그 옛날에 3천년 전, 4천년 전에 성경을 종이도 없던 시절에 볼펜도 없던 시절에 암송해가지고 구전으로 내려와서 이걸 기록을 하기 시작하고 파피루스에 양피지에 기록을 하고 이렇게 나무에 조각을 칼로 조각을 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해서 했을 때 이 짜여진 구조가요. 지금 컴퓨터로 겨우 분석을 해보니까 겨우 그걸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 하나님이 쓰셨다. 끝. 인간이 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0년, 3000년, 4000년 전에 썼다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 단어 배치 하나까지 사용하고 있는 그 히브리어들 그 순서까지. 야,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이 쓰신 책을 우리가 너무 잘못 읽었어요. 우리 이때까지. 그냥 우리 편할 대로 읽어가지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소개되고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깨닫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늘 뭐 많이 부족해서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자 사무엘 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통 전체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자, 그래서 이 1장부터 4장까지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가 4장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오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언약궤를 꼭 뭐 부적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 끌고 나갔다가 전쟁에 가서 뺏겨버리죠. 그러니까 또 블레셋 쪽 속들은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또 이걸 끌고 가죠. 그러다가 혼이 나죠. 난리가 나니까 아이고 아이고 빨리 갖다 줘라 돌려줘라 해가지고 돌려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미신에 빠지고 주술에 빠져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언약궤 증거궤가 있는데 전쟁에서 우리가 지겠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록 내비둬 버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맛보게 되죠. 또 5장에서 12장까지가 이제 통일왕국 두 지파의 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두 지파의 왕인 다윗이 아니라 나머지 열 지파까지 다 총 12지파가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제 통일왕국의 성군으로 인정을 받지요. 그래서 이제 아주 승승장구해서 쫙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사건이 11장에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정점에 교만에 빠진 다윗이 이게요. 가만 있어봐. 내가 그 정리를 안 했나 모르겠네. 이따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하는 전부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불행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역시 다윗에게 기대를 하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그러나 애정에 있어서는 그 부부 생활이 아주 불행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 처음에는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의 이 가정 파탄자들, 그 카드 그 못 막은 신용 불량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파산자들, 자영업 하다가 망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윗 도망다니는 다윗한테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는데 매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인데 거기 가족들까지 끌고 오면 몇 명이겠어요? 4 곱하기 4 하면 1600, 2000명 정도는 기본 될 거란 말이죠. 2000명이 움직여요. 도망댕기는 다윗 주변에. 매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어디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목축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인데 약탈을 하거나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손쉽게 이 2,000명의 식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돈 많은 과부를 만나면 조금 손쉽게 해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인들이 처음에 만났던 그 도망자 시절에 젊은 청년, 30세도 안 된 이 다윗이 만난 여자 할머니들은 어, 저 나이가 다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 낳은 아들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아들들이 그런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혼했던 상대가 그 전 남편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그래도 명색이 나중에 배는 다르지만 아니 씨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다르지만 왕자 아닙니까? 결국은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그 왜 압살롬, 암논 사건 뭐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전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는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또 첫사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명실상부하게 사위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미갈을 딴 데다 시집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데려오라고 그러죠. 시집 가버렸는데 또 찾아와요. 이제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첫사랑을 못 잊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유 플러스 오히려 더 두 번째 이유가 더 뭐 타당할 것 같은데 자기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인간인 다윗이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기 칼로 죽일 수가 없다 해서 자기는 안 죽였어요. 두 번이나. 그랬고 자기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못난 왕이고 완전히 그냥 시기와 질투 모함으로 그냥 꽉 차 있는 그 악한 왕 사울이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을 다 선대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사울의 딸인 미가를 자기가 왕비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또 이 나라의 왕위의 정통성도 갖추게 되고 또 첫사랑도 회복하게 되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좋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미갈은 아버지를 닮았는지 사울을 닮았는지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게도 흡족하지 못하고 다윗에게도 흡족하지 못한 그런 불행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부부관계의 애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행했던 사람입니다. 암논과 압살롬과 뭐 이런 또 일들이 계속해서 왕자들 또 딸들 이런 데서 이제 반역도 일어나고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뭐 이런 아주 불행한 가정사가 펼쳐지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언제냐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악한 일을 행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말이 밧세바 우리아 사건이 있은 후에 그때부터 정점을 찍고 완전히 나락으로 다윗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도 그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그때 쓴 시편에 보면은 눈물로 침상을 둥둥 띄운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에 침대가 떴답니다. 여러분들은 돌침대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돌침대는 안 뜹니다.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회개해도 나무 침대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러한 그 어, 다윗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사무엘서의 아까 기록은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 사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엘서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 시대가 새롭게 열려지는데 그냥 인간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가 아니고 신정 통치하에서 하나님이 참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인간 왕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견제를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왕의 사명이다. 이런 아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희한한 정치 체제를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는데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다윗서가 아니고 사무엘서다.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아니면은 제1왕국기, 제2왕국기 이렇게 이제 되고 다음 주에 살펴볼 열왕기서가 제3왕국기, 제4왕국기 이렇게 열왕기로 넘어가는데 자, 큰 신학적인 주제는 우리 지난번에 사사기에서는 이런 주제를 살펴봤었죠. 누가 참 사사인가? 누가 진짜 사사이냐? 이스라엘의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왕을 세워달라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때를 쓰는데 진짜 왕이 누군지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인지를 너희들은 깨달아라.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통치자시다. 그러면 다 갖춰지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놨고 백성을 이루어서 민족을 이루어서 300만이나 되는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놓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전부 다. 밧세바 사건 진짜 시간 있으니까 잠깐 살펴보면은요. 밧세바 사건을 11장에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하 11장에 한번 가봅시다. 이 밧세바 사건을 아까 보니까 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의 그 선악과 사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밧세바 사건이. 자, 11장 사무엘하 11장. 자, 전쟁에 이제 다윗은 안 나갔어요. 밑에 장군들만 보내고 자기는 이제 딱 에헴하고 저녁에 이제 일어났답니다. 뭐 낮잠을 잤겠죠. 이 사람들은 낮잠 자니까. 낮잠을 자고 2절.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왕궁 옥상에서 쭉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위에요. 그곳에서 버니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버니. 그랬더니 심히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선악과 딸 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보니 심히 탐스러워. 맛있게 보여. 사과가 아니지 참 선악과가. 자, 똑같이 봅니다. 보니까 탐스러웠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랬더니 선악과를
아담이 따서 먹었죠. 아니, 하와가 먼저 따서 먹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담에게 너도 먹어봐 하고 줬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본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사람을 보내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하니까 4절 다윗이 심부름꾼을 전령을 보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취했습니다. 빼앗았습니다. 땄습니다. 선악과 같으면 땄어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아를 8절에 또 내게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끝은 뭐 너무나 우리가 이 스토리는 잘 알죠. 자, 우리아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를 결국 죽이죠. 자, 선악과 사건의 끝은 뭡니까?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으니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선포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지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돼가지고 우리아를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의 죽음이 선포되고 나니까 우리아가 죽게 되죠. 이 선악과 사건, 창세기 사건과 지금 밧세바 사건이 너무너무 유사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묘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나단을 통해서 아주 처절하게 회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두 권은 한 권의 책이고 세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무엘, 그리고 초대왕 사울, 사울의 등극과 실패,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몰락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고 순종을 해나가는지 이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사무엘을 통해서는 구질서, 옛날 질서가 마감되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새로운 질서에 지극히 인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고자 하는 것이 전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 하에는 이제 전체가 다 다윗의 성공 또 11장이 정점인데 그때가 이제 위기, 어떤 위기를 맞습니까?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 사건으로 위기를 맞게 되죠.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20장까지 너무나 많은 이 환난과 고초를 겪게 되지요, 다윗이.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에 보면 다윗의 노래와 기도가 나오는데요. 자, 다윗이 이제 이 22장에는 시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다음 주 아이고 시간이 많이 됐네. 자, 네. 제가 한나의 노래하고 그러니까 2장에 소개되고 있는 한나의 노래하고 사무엘하 22장에 소개되고 있는 다윗의 노래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그럼 보여드리면서 열왕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잠깐 보시면 자, 이게 킹 데이빗 이게 이제 수금입니다. 하프 수금 타는 다윗 왕. 이거 뭐 너무 잘생겼죠? 자, 이제 사사기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왕정제도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죠. 왜? 사사시대가 종교 암흑기로 가고 사사들마저 다 타락을 해버리고 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사사시대의 혼란은 왕을 달라, 왕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나 제사장, 선지자의 말을 순종하면 되는데 이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룻기를 통해서 왕이 탄생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왕 다윗이 어느 가문의 후손으로 오는지 그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저 암흑 같은
사사 시대의 한 줄기의 빛으로 비춰지고 있는 룻과 보아스의 그 기업물을 고엘 제도, 기업 물음. 사실은 그 보아스가 기업 물러주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아무개라고 이름도 안 나오는 그 아무개가 사실은 해야 할 일을 그자가 안 하니까 보아스가 대신 기업 물음, 고엘 제도의 기업 물음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대가 끊겼던 그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세를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낳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서는 왕정 제도를 어떻게 해서 확립해 가는지 실패 사례로 부정적인 사례로 사울을 보여주고 또 긍정과 성공과 또 복합적인 그런 여러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줌으로써 왕정 제도가 어떤 준비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왕정 제도가 확립해 가는지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정 제도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며 이 왕정 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코람데오의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처럼 전부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평가하는 기준이 다윗과 같이 했냐 안 했냐.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여로보암 같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악의 기준인데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열왕기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사사기는 왕정을 기대하면서 끝났는데 룻기는 이제 다윗 왕조의 계보를 끝냈고 사무엘서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왕정을 출발을 시켰는데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라고 다윗을 세워놓고 하나님 아주 기뻐하셨는데 다윗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아 사건으로 그 자기의 충신을 죽이고 그 부인인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사건으로 참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무엘서에서 조심스럽게 시험대 위에 올랐던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 이 왕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적인 기록을 시간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쭉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다가 열왕기 하서에 가서 선지자가 이제 대거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등장을 했을 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선지서는 했으니까요. 간단하게 어떤 책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기록 목적은 뭔지, 주제는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12선지서는 우리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한번 쫙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역대기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포로기,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그 다음에 시가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게 되면 한 4번, 5번 뭐 하여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빠진 부분들은 또 다시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반복이 가장 좋은 학습입니다. 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아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암울한 시대에 또 그 암흑 같은 역사적인 배경을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마저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사사시대에 암흑 같은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하고 있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준비되어는 왕,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다윗 왕을 소개하는 그런 책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실패한 왕의 모델로 사울이 보여줬고 또 성공하고 그리고 또 인간이지만 인간이라서 온전히 성취하지 못하는 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이 복잡적인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모델로서 보여주는 그러나 하나님을 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들에게,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 성실하게, 신실하게 나누는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런 다윗 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욕정에 사랑의 눈이 멀어서 바세바를 취하면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또 실수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또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색한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크신 사랑과 인애와 자비와 그 햇새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우리의 작은 사랑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땅에서 삶이 온전히 실천되어져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단잠을 자게 도와주시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내일 희망찬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벌써 9시 40분이 됐네.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네. 할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밤새도록 하죠. 다 빼먹은 것 같아, 다. 이 원고를 써야 되나? 다 빼먹은 것 같아요. 막 준비는 엄청 했는데, 여기 써놓은 거 보지도 않았네.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예, 또 알차고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